우리는 아침마다 시대의 소망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이란 말의 의미는 모든 세대의 소망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이 있다. 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까? 이 모든 소망의 중심이 우리 예수님이란 뜻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낼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예,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10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분의 임재는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할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 한 말씀을 다시 보고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드러나게 할 것이었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정결을 원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말 그분의 임재를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서 분리가 되어져야 한다. 그분은 소멸시키는 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죄가 발견되는 것마다 그분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우리가 저를 진심으로 보기를 동의하고 회개할 때 그분이 죄를 태우시겠지만, 만약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거절한다면 죄와 동일시되어서 우리가 불에 사루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대언의 말씀이 시몬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사명이 잘 공개되어 있죠.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시면 시몬이 저에게 이르시되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다. 그럼 우리 앞에 완전한 흠도 점도 없는 모본으로 딱 표적이 되셨습니다. 그분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패하고 넘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자아는 퇴위되어야 한다. 자아라는 짐은 물러가야 한다. 넘어져야 한다. 먼저 자아는 깨어져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소성시킨다, 흥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삶에 우리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의 품성의 표준이 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부분에 비난을 받았다. 반대로 그분의 모든 삶은 하늘의 빛이 반사되어지는 표징이 되었죠. 그분의 삶의 모든 국면을 바라볼 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다 드러났죠. 절대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죄를 버리기를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분과 교제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교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고, 죄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그분의 임재를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떠할까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광경일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까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 출애굽기 19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는 광경, 그분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광경,
그분의 임재가 어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 재림의 리허설 장면이었죠. 심판의 광경이었죠.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은 멀리 있었고 모세는 그분 임재 앞으로 들어갔더라. 모세는 우리를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는 그분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마음과 목적에 있어서 창조주와 일치되었고 그는 그분 임재 앞으로 걸어 들어갔죠. 우리 지난번 광야의 침자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아침은 소망 11장 침례장을 함께 우리 묵상해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계별은 온 유대 땅을 흥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별에 반응하여 응하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드디어 나사렛 요셉의 목공소까지 외침이 들려왔고 예수님은 그 외침을 알아보았고 그분의 때가 왔다. 다니엘서 9장 25절. 다니엘을 통하여 예수님의 침례 시간표 정확하게 때가 참에 오신 그분께서 정확한 다니엘의 계시의 말씀처럼 드디어 그분은 때가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리아와 작별 인사를 구하고 드디어 모든 매일의 수고를 벗어나서 그는 이제 침례를 받으러 요한앞으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의 사건, 랍비들과의 사건 다 익히 알고 들었대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생애를 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대요. 침례 요한은 그분이 메시아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아직 확실한 증거를 받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근 얼마나요? 근 30년을, 근 27년을요. 요한은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로 근 20수년간을 사셨는데 의미심장합니다. 때가 참에 태어나셔서 그분은 유년시대와 투쟁의 시절을 겪으면서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요. 아이들일수록 인위적인 환경에서 구별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조용한 단순한 생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교훈들 앞으로 좀 배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침례 요한에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한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에게 마침내 성령께서 메시아가 자신에게 와서 침례를 요구할 것과 이 표적을 통하여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소개해야 한다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드디어 이제 110페이지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드디어 때가 참에 목공소에 있는 예수님에게까지 침례 요한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모든 세상 일을 포기하고 그분은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고 늘 마음속으로 저분이 메시아면 좋겠다. 흠이 없는 생애, 유년 시절 나사렛 방문의 사건들, 랍비과의 대화들을 듣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했던 그에게 계시가 임합니다. 메시아가 너에게 침례를 받을 것과 표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분을 사람들 앞에 소개하라 하는 계시를 받고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좀 읽습니다. 110페이지 두 번째 문단, 110페이지 밑에 문단이요. 예수께서 드디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왔는데요. 세상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순결한 품성의 미가 그분에게서 비쳐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자리는 참
분위기까지도 거룩하고 엄숙하였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임재가 마치 다니엘처럼 어깨를 만지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찾아오시던가요?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분이 임재하시던가요? 특별히 그분이 임재하는 자리는 거룩하고 순결해서 가장 먼저 나는 너무나 죄되구나. 정말 죄되구나.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거룩한 감화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계신 자리까지도 거룩하고 엄숙하였다. 요한은 숱한 사람들을 만나고 들었지만 이러한 신령한 감화를 나타내는 사람과 접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야, 이분이 메시아 맞다 라고 확신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이분을 침례를 줘? 주저하죠. 죄 있는 자신이 죄 없는 분을 어떻게 침례를 줘?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상징이죠. 나오죠. 죄 없으신 분에게 침례를 어떻게 베풀 수 있는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분에게 어떻게 죄의 책을 씻기를 바라는 고백의 모습으로 순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마태 3장 피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내가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신데 그는 물이 아니고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침례를 베풀어야 할까? 질문 드릴까요? 예수께서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111페이지에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 선생 나에게 침례를 주시오라고 하자 요한이 뒷걸음을 막 쳤대요. 뒷걸음을 쳤대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침례를 주겠습니까? 외치면서 뒷걸음을 쳤대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온유한 음성으로 하늘의 의가 응해야 한다. 하늘의 하나님께 나를 아들로 보내신 모든 말씀을 인간의 모본이 되어서 그대로 내가 해야 한다. 너가 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요한은 허락하고 예수님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여 하늘의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조주께서 죄된 인간으로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인간을 따라야 할 침례식에 요한의 인도를 받고 물속에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식만큼 정말 거룩한 예식도 없어요. 지난번 공부했죠. 그렇게 하는 침례식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진정으로 침례받는 사람마다 사탄에게 죽음의 종소리를 안겨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 16장 16절 누구든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침례가 다시 한번 이 새해 성령으로 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111페이지 말씀 보시면요. 인도하여 그분을 물속에 장사 지냈다. 참 놀라운 말이에요. 장사 지냈다.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시고 하늘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었다. 질문 다시 드립니다. 예수께서 왜 침례를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을 때 반드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백하고 자백할 죄가 없는 분이신데 왜 침례를 받았습니까? 111페이지 이렇게 말하죠. 그는 죄인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분의 고난과 오래 참으심의 생애도 또한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 마태 6장 1절 3절에 줘서 침례는 하늘 가는 관문의 표다. 누구든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 침례를 어떤 침례인가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베푸시고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방법대로 자라시고 여러분 참 그분의 겸비를 이해해 보세요.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셔서
엄마 마리아에게 한글을 배우시고 우리처럼 한글을 배우시고 성경을 배우시고 무릎에서 성경을 배우셨대요,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얻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셨고 그분은 그런 방법으로 성경에 정통하셨다. 예수님은 성경에 정통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 저자여서요?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성경을 동일하게 연구하셔서 성경에 정통하셨대요. 유년시대 12살 때 그 랍비들이 꼼짝 못할 정도로 신성한 거룩한 성경의 미를 다 들출 정도로 성경에 박식하셨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의 구원은 성경을 아는 데 달려있다.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마저 성경 전후 문맥을 통하여 그 의미가 확실해질 때까지 연구하고 파서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딱 자리할 때 영광의 소망이 형성되어진다.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 생각을 지배할 때 드디어 그 진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의 의가 품성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입혀져서 예수님을 닮는 소망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 경건의 비밀이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을 연결시키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 속에 진리가 심겨지면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를 닮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자, 좀 더 읽고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속과 모본과 대속으로 우리에게 서 계십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걸어 나오셨대요. 하늘이 이 장면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그들의 폐하 사령관, 그들의 창조주께서 근 27년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침례를 받는 장면을 온 하늘이 보고 있는데 주석에 볼 거예요. 드디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죽음의 송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이었대요. 자, 보겠습니다. 걸어 나옵니다. 이제 그분 앞에는 새롭고 중대한 시대가 열리는데 그분은 좀 더 광범한 무대에 서서 생애 투쟁에 들어가고 있었다. 예수님 말씀하죠. 정말 침례를 받는 사람한테 이제 심각한 투쟁이 열린다. 사단과의 싸움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식은요, 마귀한테 공포하는 거예요. 마귀야, 나 이제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너와 싸워 이길 거야. 이게 우리 침례식이에요, 침례식.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장병으로 입대하는 거, 입대. 세상을 포기하고 허감의 왕의 이제 포기하고 퍼져나와서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진리를 가지고 사단과 싸우는 군사가 되는 것이 침례식이에요, 침례식. 예수님 앞에도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투쟁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었지만 그분의 강림은 칼을 뽑는 것과 같아서 매 시간 고통스럽고 때때로 그분의 자체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죠. 왜요? 이미 보았습니다. 그분이 모든 삶의 표준은 너무나 거룩해서 거룩하지 못한 사물들은 그분 임재 앞에 견디지 못했죠. 하지만 아까 말씀처럼 비록 죄인이지만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은 죄를 버리고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었죠. 그죠? 세리들과 교제하고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 제사제도 기초가 되신 그분께서 놀라운 말씀이요. 그 제도의 원수와 파괴자로 이겨질 것이었다. 어제 우리 공부했죠, 교과책. 이사야 배경 공부했죠. 지금이 똑같아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예수님이 유대 교회 기초가 되시고 그 원형이 되시는 그분께서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께서 교회를 파괴하고 조직을 파괴하는 것처럼 느끼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예배가 아니었고, 그죠? 본질이 왜곡되어서 빗나가 있는데 진짜 것을 드러내니까 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 조직 파괴하나? 왜 교회를 공격해? 이렇게 지금 대한 것입니다. 소망 공부해 보셨죠? 지난번에 예수님은 예배를 새롭게 확립할 참이었다. 예배가 더러워지고 생명 없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되어지고 특히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인데, 그분과 연결되어지는 경험이 없는 예배는 형식에 불과해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사야 1장 1장. 마당만 밟고 있어요. 마당만.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이사야 예레미야의 기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 문을 닫으셔요. 더 이상 교회 문을 열 수가 없어서 70년간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예레미야. 왜 닫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코로나가 그런 의미를 시사하는지 모르겠어요. 1월 법령이 오면 교회 문 다 닫아요. 다 닫게 돼 있어요. 1월 협력이 실제로 임하면 강제로 교회 뺏깁니다. 그죠? 그때는 엊그제 말씀처럼 마치 지상에 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신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지금 걷기도, 걸어가는 것도 힘들면 앞으로 말과 함께 달릴 때 얼마나 힘들겠느냐. 지금 평안한데 신앙을 잘 하셔야 핍박이 와도 혼자 설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준비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그분께서 바알세불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고, 율법과 일치된 원형신 그분께서 범죄자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었고, 세상에서 아무도 한 사람도 그분을 이해한 사람 없었고, 공생애 내내 그분은 홀로 걸으셨다. 제가 어제 사회 교과 시간에 손님이 안 왔으면 그냥 제가 복음을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요즘 자꾸 교회에 이상한 외침이 들려와요. 복음은 기쁜 것이어야 한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단어의 그 정의가 거짓말이에요. 물론 그 말 복음 자체는 기쁜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시고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나아가시는데, 보세요. 그분을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공생애 중에도 그분은 홀로 행하셔야 하였다. 이사야 53장 싫어 버림받았다. 특별히 이사야에 나타난 복음을 앞으로 교과 시간 공부할 텐데요. 이사야는 복음을 전하는데 톱으로 켜서 죽여요. 하나 마무리합시다. 복음은 정말 그 낱말은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은 대다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복음은 절대로 죄 있는 채로 절대로 구원하지 않아요. 복음은 한 번도 사소한 죄도 덮어주지 않아요. 복음은 죄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해요, 사람들은. 특별히 재림교회에 주어진 복음이 뭔가? 곧바른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교회가 송두리째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기뻐야 한다. 이게 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국어 공부. 성경은 국어처럼 풀면 안 돼요. 복음은 너무 날카롭고 예리해서 죄인들을 찔러 쪼개요. 철저하게, 내가 그제 한 기사를 보다 감동을 받았는데요. 한 의사요, 의사인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제 뭐 지병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는데 이제 임종이 거의 가까워 더 이상 회생불능하니까요. 생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자기 후배, 이 세상에서 그분을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공생의 동안도 그분은 홀로 행하여 했고, 일생 동안 계시를 받고 성의 감동을 받았던 어머니 마리아와 27년을 같이 살았던 형제들조차도,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언을 보시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불이 켜지기까지는 이 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오셔야 이 일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분을 아는 정말 체험적 지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였지만 그분의 지상생애는 고독 속에서 보내셨다. 하나 정리하면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귀가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둠에 거하는 종자가 되었죠. 흑암의 종자가 되었죠. 택한 백성에게 그분이 오셔서 30년을 사시는데 한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침례 요한마저도 갈등하는 상황이요. 오해하고 있죠. 오해.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사단이 이렇게 진리이다 오해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그죠? 유대인들 보세요. 특별히 지금 하늘 성소 정결이 무엇인지, 그분이 지금 뭐 하시는지, 그분의 삶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명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거듭말합니다. 지금 그분의 성소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는 죄의 강물이 바짝 말라야 돼요. 네? 이해하셨죠? 우리 속으로 더 이상 죄가 흘러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흰 옷을 입어 지켜 더럽히지 않고 깨끗이 보존하셔야 돼요. 어제 암송했죠. 디모데후서 암송했어요.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4장 18절 우리를 나라 이를 때까지 보존하시리니 우리는 보호받아야 돼요. 보호. 흰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지만 내 속에 그분이 거하시면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자, 소망의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자로서 우리의 죄와 비의 짐을 담당하셔야 하였다. 무죄하신 자가 죄의 수치를 느끼셔야 했고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분쟁과 함께 살아야 했고 그분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너 왜 우리의 평화를 깨느냐? 왜 유별을 하느냐? 왜 유아 독존하느냐? 왜 성가시게 하느냐? 왜 목사들을 힘들게 하느냐? 참 넌센스예요, 넌센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불편을 주었죠, 불편을. 예수께서 불편을 주신 분이십니까? 그들 속에 죄 때문에 불편했는데 예수께서 비난을 받았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어떤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까? 세상에 평화를 깨는 자라고 비난을 받게 될 거예요. 그죠? 너희 작물이 때문에 이 지구의 화평과 이 평화가 통일이 연합이 안 되어진다. 그때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경험해 봤어요. 중대병력을 다 세워놓고 저는 세워놓고 나 때문에 중대병력 얼차리를 주는 걸 바라보면서요. 온 중대병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 믿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기적이야. 이런 공격받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평화를 깨는 자라. 깨끗함이 누추함과 함께 거해야 했다. 야, 여러분 참.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한 분이 예수님은 죄가 조금만 보여도 견디지 못한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죄인들 틈에 사셔야 했다. 그분의 예민한 양심과 예리한 그 지각과 순결한 마음이 얼마나 움츠러드셨는지 여기 보세요. 그분은 깨끗한 분이 누추함과 함께 거하셔야 했다. 범죄로 생긴 모든 죄악과 모든 불화와 모든 누추한 정욕은 그분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다. 에세겔 9장 4절을 줘서 공부해 보셨죠? 왜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탄식하는가? 왜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탄식하는가? 죄에서 순결해진 징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발견되는 것마다 우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비난이 아니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순결해지고 예수의 의를 입은 표징이에요. 표징.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교회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다시 보실래요? 범죄로 생긴 모든 죄악과 모든 불화와 모든 누추한 정욕은 그분의 마음에 큰 통증 고통을 주었다. 여러분 이런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칭의를 통해 경험되어지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네? 너희가 이 앞에 침례를 받음으로 더 이상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주었는데 죄를 지었어야 되겠느냐? 창세기 3장 15절이요. 이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전가되어지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보았죠. 영광의 소망이 형성되는 사람들은 이것을
내 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이 확실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예수의 마음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렇죠? 스데반이 돌로 치는데 이 새끼 왜 돌을 쳐간 곳?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더라.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야. 어떻게 마귀의 종자가 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나타난 동일한 품성이 재현되어지는가? 그것도 죄된 육신 안에서. 이것이 경건의 비밀, 영광의 소망이에요. 이 일을 주님께 우리에게 선사해 주기 위해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침례. 자, 이만큼 하고 주석 하나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내일 또 침례 장면을 쭉 보면서 주석을 보겠습니다. 한번 주석을 좀 펴십시오. 마태 3장 13절과 17절만 아침에 보겠습니다. 마태 3장 13절 17절만 한번 주석만 읽어보고 아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펴셔서 봅니다. 마태 3장 13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3장 13절 17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더라. 아멘. 주석 와서 한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3장 13, 17 가장 첫 번째 제목만 읽겠습니다. 천사들과 금 비둘기. 천사들과 금 비둘기. 천사가 비둘기가 임하는 침례식이 되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생애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아멘.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분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 하늘의 천사들은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침례의 장면을 보고 있었다.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이 열릴 수만 있었다면 주께서 요단강 언덕에 머리 숙여 기도하였을 때 하늘의 천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주께서 요한에게 표적을 약속하시고 그 표적으로 누가 메시아인가를 알아보게 하셨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약속하신 표적이 나타났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보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금빛 나는 비둘기같이 주님의 머리 위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하늘에서 한 목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였다.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이 몇 명 안 되었죠. 그죠?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별로 없대요. 요한이 이 음성을 들었대요. 사람들은 못 들었대요. 귀먹으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복된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과 음성이 아주 익숙해져서 재림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나 많이 들었는데 그런 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소망을 함께 묵상해 오면서 바라오는 것은 우리 마음판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생애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지고 무시로 회상되어지고 무시로 회자되어서 우리의 삶에 행전 11장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받은 것은 그들 속에 예수가 계셨고 그들의 대화가 주님이 주제였고 그들의 모든 삶의 전부가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받은 것처럼 이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부여받는 일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자격을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침례식을 이제 공부해 가면서 그 의미와 목적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갈 때 하나님
우리 삶도 주님처럼 정말 침례를 받음으로 아버지께 온전히 부합되어지는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악으로 들려온 지옥의 소굴에 살지만 한 점의 죄도 묻지 않는 순결과 거룩한 주님의 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예수의 침례식이 사탄의 죽음의 종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애도 마귀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어지는 정인의 삶을 살아보기 원합니다. 주의 새해에는 정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속기 말 늦은 빛 성령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하여 그 표준을 향해서 성령 안에서 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치지 않는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 주님, 이 한날도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뚜렷이 형성되어져서 구원의 즐거움, 하늘의 은혜가 미리 경험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